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5쪽입니다.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못된 놈보다는 내가 의로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따뜻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뭔가 인간은 배가 부름에도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궁핍함을 느끼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절대자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신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5장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신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나의 자신도 실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장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거꾸로 말하자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가 봐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면 무시했어. 비웃었어. 그리고 거부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들리고 교회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상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그냥 교회 갔다 오니까 좋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만나면 싫었어. 누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면 싫었어. 누가 교회 가자 할까 봐 겁났어. 근데 지금은 기다려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 신앙을 통한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교회 오는 것이 편해. 목사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돼. 다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나를 끌어다니는 어떤 흡인력이 있어.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오늘 바쁜 시간 속에서 피곤하고 더 자고 싶으시고 바쁜 일도 많으신데 주일날 오셨죠?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한번 온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비웃을 때는 절대 이것이 되지가 않아. 끌고 와도 안 돼. 가끔씩 부모를 따라서 억지로 학생들 보면은 코를 씩씩 부르고 앉아있어. 그거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분노를 참고 있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평화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누가 전도를 해서 누가 부탁을 해서 내가 한번 가져왔어. 우연히 간 것 같고 이제 안 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어. 처음에는 내가 우연히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 초등학생 하원이가 은혜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은 값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대가를 요구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선물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줘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예수 믿으려고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한번 온 것 같고 또 차마 부탁하니까 한번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권유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거야. 근데 예수를 진짜 깊이 믿게 되면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오늘 부른 찬송,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모든 겪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야.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상의 노래도 여러분 다 좋으니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막 상금을 몇 억씩 걸고 1등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뭐가 달라요? 그들은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러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면 더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만 기억해요. 내 마음이 혼돈스럽고 굉장히 화가 날 때 뭐를 부르자? 찬양을 하자. 그냥 찬양을 크게 한 두 곡 부르면요 진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분노는 표출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악한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때요?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화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있다 없다? 항상 있어요. 이것이 실존적 삶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짜증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 팔자는 이렇지? 내 운명이 깜깜한 것 같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자,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3절 한번 읽어봐요.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 환난에 의해서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게 온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살아보니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참고 인내한 결과가 좋든가요?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한 결과가 좋든가요? 상식적으로 봐도 인내하는 것이 훌륭해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 그냥 분노를 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연단을 낳는다 그랬죠? 이 연단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연단된 인격이에요. 그렇게 참고 참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변해요. 그리고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하는 모습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근데 누구가 제일 잘 알아요? 목회자가 제일 잘 알아요. 아, 이분이 정말 변해갔구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변해가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얼굴 빛이 달라져요. 부드러워지면서 광이 나요. 세상에 그런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 없다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단된 캐릭터, 인격이 형성이 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은 선교를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선교를 갔어요.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은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국가 공산당이 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우리 성경적 교회는 숨어서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학생을 길러내는 지하신학교에 제가 이제 선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는 낮에는 공장을 해요. 큰 선진인가 돼요. 큰 공장을 해. 그리고 밤에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노동자들이 전부 성경을 공부해. 신학생들이야. 지하신학교야. 근데 희한해.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년 한 20-30명이 오는 거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기차가 특히. 근데 내가 그 학생들을 보고 너 어디서 왔냐? 그럼 어디서 왔다 그래. 그러면 몇 시간 걸려서 왔냐? 그러면 말을 잘 못 알아먹어. 며칠 걸려서 왔냐 그래야 돼. 보통 3일, 4일 걸려서 그 소수민족들이 주로 어떻게 알고 와. 그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졸업한 애들이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오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30명이 1년이면 와. 그래갖고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근데 돈은 주지 않지만 밥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공부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해서 2년이 다 공부가 끝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하는 거야. 자, 이것이 지하신학교의 목표야. 일종의 신학생들을 길러내서 곳곳에 흩트는 거야. 근데 중국 근방 저 그쪽에 버마라는 데가 있어요. 버마 알아요? 버마가 뭘로 유명해요? 마약으로 유명해요. 마약, 그 양귀비 이런 것들. 근데 그 산간 마을에서 사는 젊은이가 완전히 그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이제 자기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신학생을 뽑는데 한 2년 동안은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런단다. 성경을 몰라. 그냥 그 소문만 듣고 산을 넘고 왔어. 보마 청년이. 근데 2년이 지나간 거야. 2년이. 근데 2년이 다 되면 어때? 다 가야 돼 이제. 근데 얘는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 자기가 살던 버마에서도 아편 중독쟁이 그리고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혀갖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어디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거기 총관리하시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목사님, 제가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단체의 목적이 2년 동안 가르쳐서 각각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난감한 거야. 그래도 우리 신학교의 목적이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네 고향으로 일단 가라. 가서 청 살기 어려우면 다시 와서 여기서 먼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가라 그랬다. 그래서 일단을 갔어. 근데 갔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잘 사는가? 아니면 거기서 어디 다른 데로 갔을까? 근데 한 1년쯤 있다가 청첩장이 왔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그 관장님이 이거 뭐하냐? 근데 지 결혼하는데 줄에 좀 서주라고 온 거야. 근데 그까지 갈 시간도 없고 갈 길도 없고 그래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2년 만에 고향에 나타났어. 사람들이 아니 2년 전에 없어진 놈이 다시 나타나니까 좀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변한 거야. 말을 시켜보니까 너 어디서 갔다 왔냐?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말하는 게 너무 유식하고 학자야 학자. 이 성경을 2년 동안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얘가 이렇게 얼굴도 다 젠틀맨 같고 말도 참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부족장이 딸이 하나 있었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동네 청년들 다 둘러봐도 이놈이 제일 나서 그래서 얘를 결혼을 시키고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도 자기가 변한 걸 몰라. 그죠? 무슨 말이죠? 이 청년에게는
2년의 세월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연단된 인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뭐가 될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4절 한번 봐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은 뭐예요? 어렵지요. 성경 영어는 어려워요. 근데 쉬운 영어 단어로 하면 쉬워요. 호프예요. 희망이 있어. 뭔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 희망이 있어. 이 세상에도 변화된 희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므로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 온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절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주일날 예배드리자 그러면 거부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거야.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냐면요 6절이에요.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을만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럴듯하죠. 근데 진짜로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희망도 없고 인생에 낙오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뭐 교회가 예수를 믿어?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첫째는 연약할 때. 따라해 보세요. 연약할 때.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을 그때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때.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 그냥 세파에 휘달려. 뭐 믿음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어. 두 번째,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는 나하고 관계없지만 우리가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사랑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래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법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편없이 힘이 없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심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좀 부족하고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또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기준에는 굉장히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그 열망이 변함이 없어. 왜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 별 볼 일 없을 때부터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이 왔구나 하고 제가 마음이 으쓱해지고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분, 정말 마음이 좌절해 있는 분, 진짜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온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천한신문의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천한신문의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 아픈 사람에게. 나는 영원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근데 언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날 때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선물을 주셨어.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건 둘째야. 내가 그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감사가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한 이가 있었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까 너는 단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정말 쉽죠? 근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지요? 참 이것이 이상해. 알고 보면 엄청 쉬워. 근데 알기 전에는 엄청 어려워.
교회 가면 뭔가 목사라는 사람이 다 자기를 묶어갖고 모두도 못 가게 해볼 것 같고 겁이 나죠? 겁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가끔씩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신앙이 깊어져서, 잘 들어봐요. 자기가 신앙이 깊어졌어. 그래서 교회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많아졌어. 여러분, 자기가 신앙이 깊어져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해. 그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믿고 많은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준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존재가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철학이 뭐예요? 되도록이면 일하지 마라. 제발 일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근데 항상 예배가 즐겁고 삶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로마서 5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짐이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그냥 나에게 주어진 불행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잘 인내하고 연단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을 다 하셨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대단했어요? 아니죠. 어떤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것은 형편없어 자기 기대에.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런 일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다른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아까 그 버마 청년은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네 고향으로 가라 하니까 어땠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세상 기준으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 관장님도 깝깝하니까 네 가갖고 청 안 되겠으면 와라 그랬어. 근데 안 왔어. 대신 뭐를 보내줬어? 청첩장을 보내줬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하게 찾는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좀 띄어보실래요? 그거 제일 낫겠어요. 가끔씩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다 달라요. 목회자로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목회자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분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를, 이분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나는 바래. 내 마음에 들고 우리들 보기에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인생을 펼쳐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편 중독에
쩔어가지고 산 넘고 들을 넘어서 그까지 온 청년이 2년 후에 가가지고 그 부족장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 마을에 교회를 지어서 그 마을의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소망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왜?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소망을 어떤 것을 딱 조건으로 걸었어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좋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편하고 기쁘고 애기가 부모를 따르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저그들 둘이는 엄청 똑똑할 수 있어. 저그들 수준에. 근데 밖에 내놓으면 저그들이 지금 나가서 돈 벌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지금 쟤들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성장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갈 길만 있어.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된다.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는데 오늘 하루만 이해하고 다시 나는 옛날로 돌아갈란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좋아요. 이해가 된 것만큼 앞으로 한 걸음씩 가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한 걸음씩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이 소망을 알았다면은 나를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와라는 거예요. 네 능력 믿지 말고 네 계산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아직 연약하고 네가 아직 신앙심이 없고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를 위해서 죽었던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너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 살아나셨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단이 생겼어.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 교회예요? 구원파 교회예요. 구원파 교회는 뭐냐면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일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고 있다고 가르쳐. 때로는 사람이 어떤 그 열정적인 격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경건하지 못한 자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교회에 오신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시점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야.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전에 오시던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가정에서 자랐구만. 근데 그 사이에 몇십 년을 또 신앙생활을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열심히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로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겪지만은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삶이 변하는 거야. 제가 벌써 70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선거를 큰 선거를 한 2번 치렀어요. 선거를 한 2번 치를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한 4명이 있었어요. 핵심 멤버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3명이 죽었어요. 4명 중에서 이제 1명 남았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성인들이시잖아요. 나는 아직 죽을 때 멀었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어제까지 일 잘하고 아침에 식사하세요 여보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우리 김기현 집사님, 저는 여수에서 조그만 배 이런 것밖에 모르죠. 20만 톤, 30만 톤 배 쳐다보면 몇 미터 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는 나는 바다를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기현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집사님은 선장님인데 그 큰 배를 타고 가면 하나도 그런 여기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큰 배도 파도 치면요 낙엽이에요, 낙엽.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리 큰 배를 안 타고 고기 잡는 원양어선을 탔어. 옛날에 여수대를 나오면은 고깃배를 타요. 고기 잡는 배. 그리고 목포해전 또 거기 나오면 상선을 타. 우리 친구들은 전부 그 어선을 먼저 tas어. 얘들 이야기를 들으면 파도가 치면은 배가 쫙 올라가면 바다가 안 보인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그 슉 내려가면은 양쪽에 물기둥밖에 안 보여. 그러고 살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파도와 같아. 근데 이 파도 치는 곳에서도 배들이 파도를 피해서 항구로 와. 그럼 항구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 그래 않으면 막 밀려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영혼의 닷과 같아서 딱 그 배를 앵커가 밑에 가서 박아줘.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움직이지만 떠밀려 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닷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씩 떠밀려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전에 들어간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